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세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여 아들을 주기도 하고 딸을 얻기도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으로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아픔을 도려내는 듯한 것이 된다 해도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그들 통혼하고 그들을 며느리나 또는 아내를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여러 명단들이 나오죠.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에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에스라가 돌아올 때 따라왔던 사람들의 명단도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쭉 담겨져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야 하나? 왜 이것을 하나님은 왜 이게 성경으로 주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은 이들을 면박 주고 영원히 모욕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천륜의 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버려야 된다, 그 가능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얘기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얼마나 이뻐하세요? 저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주 10,000원도 안 주면서 이렇게 막 그러실 때 있잖아요. 우리 애가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손주들 보여주고. 손주들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손주들이 없으신가? 예.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제 친구가 항상 그래요. 네 아나,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나? 그래서 모른다.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뻐하시는구나, 참 예뻐하시는구나. 저는 조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을 봐도 걔네들 되게 예쁘거든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얘네들을 떠나보낸다? 이건 굉장한 결단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모진 마음을 먹고 떠나보낸 사람들이나 삶의 터전, 이미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나 존중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이들의 자손이라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명단이 쭉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헌신 또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이 말씀을 지켜갔던 그들의 헌신도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제도는 사람이 하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의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우월감이나 비인간적인 배타성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라는 막 금식하고 머리도 쥐어뜯고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까지 떨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나라가 왜 망했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가? 불순종이었구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반성, 그것들이 이들의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전심을 다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 그들을 마치 거룩한 전에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잖아요. 남은 자, 구루터기 같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계명을 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말을 누구에게서 제일 먼저 배웁니까?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엄마가 계속 엄마, 아빠.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하늘, 그러면 하늘, 땅,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부터 막 가르쳤거든요. 목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운 말이 아나님 이런 거예요. 아나님,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왜?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말, 유대인들의 방언을 유대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이 이미 무너졌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순수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 혈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기준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던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죠. 이들은 말씀 자꾸 하나하나라도 지키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으로 떨면서 이 말씀을 지키십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열심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고 또 외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말씀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에겐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우월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이후 요나서 등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다메섹 도성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3일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휙 돌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요나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막 씩씩대는 거예요. 내 체면이 뭐냐고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박넝쿨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예요. 네가 수고도 한지 하고 자라는 이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 성에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요. 근데 그 요나서가 언제 기록됐겠습니까? 이때 당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11조를 바쳐라. 그 11조가 바로 레위인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결격 사유를 다 대고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도적의 속을 장사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에스라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잡혀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로 도전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늘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월감과 열등감, 교만과 겸손,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계이라는 그런 거예요. 한 발 잘못 들이면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결한가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분열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한 사람들의 그 선명성을 가지고
한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나갔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민족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명성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욕심으로 타락해서 서로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변질되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되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연약한 이들에 대한 긍휼과 끌어안는 포용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